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내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자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구호를 외쳤는데 요즘 잘 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 마음으로 외치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오늘부터 좀 외치면 좋겠습니다. 구호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앞에 하면 뒤에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이걸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호를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시면 하나님이 많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 VIP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모셔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오늘 예수님 앞으로 큰 무리가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벌써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BTS죠. 지난주에 사이운동장에 왔는데 사이운동장이 그냥 교통 마비가 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벌써 전 세계적으로 그 그룹은 큰 무리가 팬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팬을 참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 또 무료로 또 그 공연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유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공연비를 내가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 공연을 보기를 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중에 그들의 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BTS 못지않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장정만 5,000명,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여 명이 그 500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의 그런 군중들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몰려온 이유를 8절에서는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뭐예요?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켰죠. 병자들을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만지시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덩 떠밀려가지고 도대체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 좀 대기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워싸고 밀고 당기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10절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더 많이 몰려왔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이 불평한 사람들은 그 옆에 두세 사람이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큰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나라 초창기 때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당이 없어서 이렇게 텐트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존경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동네에 있으면 유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집중 공격을 받은 곳이 기독교 교회였어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고난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사람들이 꺼리낌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고 어찌하든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믿지 않은 자들은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한 70% 가까이가 신은 없다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고. 나는 얽매일 수 없다. 얽매이기 싫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예수 믿는 것을 눈치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억지로 이번 이벤트 해가지고 이제 공연해가지고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성정이 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하고 여러분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함께라는 단어를 써요. 함께.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채우셨으니 그랬어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콜링하셨어요. 불렀어요. 그럼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알고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리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저분만 있으면 우리는 일할 필요 없다. 한평생 우리는 먹을거리, 양식은 저분을 손을 통해서 다 공급되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분을 왕을 삼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니까 무리들도 이제는 한 명, 두 명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떠나겠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깊어지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4번씩이나 계속 좀 적다가 찬송한다, 좀 있다가 찬송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냥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관중과 선수의 차이입니다. 관중은 구경하러 온 사람이 그게 관중이죠. 선수는 실제 경기에 임하는 사람. 관중들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왔어요. 그러나 선수들은 감독이 불러가지고 뽑혀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선수로 체험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뽑혀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12를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늘 성경에서는 이는 그랬어요. 왜 12를 세우셨어요? 왜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여기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결혼하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한평생 설거지 하려고요? 남편 빨래해 주려고요? 왜 결혼하셨어요? 그 남편이 너무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 아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아내와 한평생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결혼한 줄, 여러분, 결혼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결혼하면요, 그 결혼이 고통스러워. 하는 일마다 너무 힘들어. 섬기고 봉사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교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착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선한 일에 봉사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땅의 복을 다 받습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나요? 우리 교회만 봐더라도 예수는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부자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에요. 재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요, 돈 많이 벌고요, 건강하게 살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자녀가 출세해요. 예수 안 믿어도 교양 있는 사람들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구수동 가보세요. 저 앞에 목요일인가 어느 절에서 나와가지고 거린들 맨날 이렇게 점심 대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절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교회 아니라도 선한 일을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무리들처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처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첫 번째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기.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평생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내 삶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 중에 하나가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이 찬양이었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는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사랑할수록 주 널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고 들은 것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입에서 자랑이 나오나요? 입에서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자식이 뭐 이렇게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뭐 사업에 성공하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면 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할머니들 만나면 손자, 손녀 자랑 못해가 안달이에요. 어찌하든지 기회를 텀봐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천재라고 되는 듯이 자랑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나면 내 입에서 저절로 내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 그게 전도라.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보고 배운 거 가서 전하라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함께 지내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야. 뭐 병자들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너 예수님께 와봐라. 그러는 것이 제자들의 전도예요. 뿐만 아니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다. 귀신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Evil Spirit, 악한 영, 그 다음에 Dirty Spirit, 더러운 영. 11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 더러운 영으로 번역,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이 너무 희화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귀신이 어디 있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과학 만능주의 빠져가지고 뭐 귀신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행기를 사놓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첫 비행기 뜨기 전에 그 비행기 앞에 고사를 지내요. 돼지 대가리 놔놓고. 기가 막혀요. 그게 뭐 파일럿들을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스튜디오스를 다 거기다 절을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딨냐고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점치러 다니고 귀신이 어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사 지내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제사를 지내요? 귀신 없다 하면서. 근데 귀신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희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 더러운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쫓겨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맴돌다가 생각을 열어버리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새가 지나갈 때 내 머릿속에서 이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터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더러운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이 악은 악한 자를 이야기,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많은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간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잡혀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솔직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악한 것들이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속에서 생겨나지 않나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더러운 것들, 엄랑과 고색과 여러 가지 방탕,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나요? 내가 그걸 떨쳐버리고 그걸 밀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지, 그게 강해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도 모르게 살인을 하고 음란을 하고 더러운 것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지만 성령의 소욕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면 이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죠? 죄를 짓는 데로 끌고 가죠.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해요.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한 영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다음에 세상 풍조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 이 악한 영이 여러분 하는 짓이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본능대로 즐겨라.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더러운 귀신은 여러분 그것을 밀어내버리잖아. 하나님을 밀어내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왜 하나님에게 매여 살아야 되냐?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한때 내 주인이 나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것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야. 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그걸 바꿔버린 것이 사단이었고, 그 사단이 그걸 바꿔놓은 것을 다시 예수님이 바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못 바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그게 죄 중에 죄예요. 자기 중심주의가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내가 내 삶의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요, 악해져가지고.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담배를 피는데 그 여중생을 야단쳤다고 여중생이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처구니 없는 게 자기 아버지도 그 야단친 사람에게 와가지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웠는데 당신들이 왜 간섭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것이에요?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이 다 우리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죄예요. 죄의 뿌리라니.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제자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청직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그런 종이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를 이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권능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12를 채울 때에 16절을 보세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형제 요한 그의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고 또 18절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피오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 및 가나온 시몬이며 또 19절은 따로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아. 12명의 이름을 나열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뭔가 덧붙여요. 베드로의 이름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이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원래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베드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별명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채워질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엄청나게 놀랍게 일어날 것임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원래는 그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열불 잘 내고 그냥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쳐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 저 조속들 저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으면 입을 벌릴 때마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평생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룟 유다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를 팔는지 안 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주석을 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사람 나중에 예수 판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해서 뽑은 사람이 12명이에요. 밤새 기도해가지고 12명을 뽑았는데 가룟 유다는 너 처음부터 실패하고 너의 임무는 나를 팔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실패할 사람을 뽑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가룟 유다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도 일어났어요. 성령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실패했어요? 회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이 탐이 나가지고 그냥 그 돈 받고 예수님 인도해 주는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돌아오라고. 근데 베드로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돌아왔어요. 통곡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통곡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후회만 하고 그냥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운명되어진 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두가시처럼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삶은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흘러오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이 예수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평생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마치 간주석에 있는 무리들처럼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구경하듯이 여기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한평생 여러분 주님 없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존귀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 싸우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